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벳세메스로 간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6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 사무엘상 5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다 가져다 놓았습니까? 그들의 신인 다곤신 신전 안에다가 가져다 놓았어요.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 이 여호와의 궤인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가져다 놓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모욕을 받고 또 예수와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문이 닫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매사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사 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텐데 어리석은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곤 신전 안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전 안에 있는 신상이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다곤 신전 안에 있는 신상에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잘린 채로 몸뚱이만 남아서 이 몸지방 안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승리자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들어주고 계시는 주권자다. 이 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레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와 또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진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생각은 허망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 교만한 채로 뭘 한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대용품을 찾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단 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용품을 찾게 돼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는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다른 유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며 그리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셨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에게 돌아오지 않은 그런 인생을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 이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5도시에 도시에 들어왔고 이 5도시를 순회하며 여호와 개를 옮길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큰 재앙이 도시마다 임했어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보면서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랄했던 어찌 보면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어요. 요나는 딱 5마디 했어요. 40일 이후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울었어요. 왕까지도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려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 지난날에 나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70번에 7번씩에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영광을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부터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 문장으로 거의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임하게, 여호와의 궤인 법궤가 있게 되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의 5도시에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이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의 땅에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재앙이 내리자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였을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7개월 동안 블레셋 5도시, 오늘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팔레스타인 땅에 가자지구 일대를 말해요. 그 5도시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로 다시금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의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누구 말합니까? 점성술사들, 하늘의 별을 보며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자,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 점성술사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조언을 하였을까요? 그 조언의 내용이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3가지를 조언을 했어요. 첫 번째 조언은 이제 3, 4절 내용인데요.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속건제 제물로는 종기, 악성 종기,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인 악성 종기의 모양인 황금 독종 5개와 그리고 당시 사람들 이 쥐가 전염병을 옮겨 다니는 매개체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쥐 형상 5개를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 4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며 점을 치는 복술자들.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은 점성술사들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첫 번째 조언으로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를 말하는 걸까요?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말해요. 다시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하신 제사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경우에 이 속건제를 꼭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5장 15,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수의 세겔로 및 세겔 은을 상당히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있던 기구들을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양과 소와 염소에 상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다? 속건제입니다. 또 다른 경우 어떤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서 6장 2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것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남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훔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속건제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거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 성물들을 성물들의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서 남의 것에 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과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다? 속건제예요. 그 속건제를 제사장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대로 보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 땅에 임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재앙이 사라질 텐데 하며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옆나라 가서 막 조언도 구하고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의 능통한 사람들에게 막 조언을 구해서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또 이웃의 것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보상과 용서의 제사인데요. 한마디로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사장들,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점을 치는 복술가들이지만 그들의 조언을 통해 또 귀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뭐부터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해라.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부터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상관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막 내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안 주시면 실망하고, 하나님은 뜻은 다른 곳에 있어요. 먼저 너와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막 엉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막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해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한 후에, 이게 빠졌네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부터 한 후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부터 한 후에 너희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여호와의 개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5도시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견디다 못해 이 법궤를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제대로 돌려보내기 위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성술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첫 번째 조언이 뭐였습니까?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자, 두 번째 조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6절 말씀인데요. 6절을 함께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에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속건제에 대한 예물에 대한 말씀이고, 6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조언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에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되짚어 보면서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맞았잖아요.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애굽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파라오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조언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예수와 복음에 가로막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요,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의 종들은 전부 다, 목사님 전사님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막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 막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 우리가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만약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또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밖에 하나님 우리 온 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머나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아니하는 그냥 신화야, 신화. 그들에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보다 과학적 진화론에 더 신봉하고 마음을 빼앗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전도를 해? 막 이런 소리 해가며 종교의 자유가 있지 막 이러면서 영혼 구원의 뜻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교회와 종들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랬죠, 예수 말씀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또 점성술사, 복수사들이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완악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와 또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맞았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언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 한 번도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들을 수레에 메어 이 법궤를 운반하게 하라라는 것이 조언이었어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조언은 뭐다? 새 수레를 만들라. 법궤를 운반하는 이제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 2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를 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 읽었다시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암소들, 수레를 제대로 끌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젖소들이 암소들이에요. 모성애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이 송아지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암소들을 송아지와 떼어놔서 수레를 끌려고 하면 이 암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눈앞에서 자식들이 사라졌는데 암소들이 가만히 안 있을까? 막 기리기리 날뛰고 별일이 다 일어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 암소들이 수레를 잘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만 기리기리 날뛰고 막 난리법석이 되고 수레를 온전히 끌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우연히 임한 재앙이다 라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확신을 위한 증거를 위해서 회의해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어찌 보면 현명한 조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확신을 얻기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한 증거를 구하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회의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겪곤 하죠. 이 신앙의 회의를 걷는 것, 내가 뭔가 믿음을 얻기 위해, 확신을 얻기 위해 증거를 구하는 것, 이 신앙의 회의를 갖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은요, 전부 다 이 신앙의 회의를 거쳤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일찍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가까우도록 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자손이 많기는커녕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이미 나이는 들어서 100세 가까이 되고 또 아내 사라는요 이미 생리학적으로 이제 자녀를 출산하기에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도대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사람은요 내 종 엘리멜렉밖에 없어요. 신앙의 회의를 겪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갖도록 증거를 해주세요. 증거를 구하는 신앙의 회의를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다른 말씀 한 번 더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도마도 그러하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게 되는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떴고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다. 무슨 말이냐 이게.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신앙의 회의를 겪은 거예요. 내가 손을 못자국 난 그 손을 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 비로소 난 믿겠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막 책망하고 막 그러신 말씀이 아니에요. 뉘앙스를 잘 읽어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믿음 없는 보고도 되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이건 책망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이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자 도마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요.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시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확신을 위한 증거를 구하는 회의, 신앙적 회의,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것은요, 의심이 있는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무관심한 채로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고, 내 신앙 성숙하기 원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의심이 가득한 채로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고, 대부분 여기서 다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한 채로
그냥 사는 것, 이게 바로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종종 살다 보면 확신을 위한 증거를 구하는 신앙적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의 안개를 다 거두어 가신 주여,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이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좀 있으니까 제 얘기 조금 해드리면요, 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정통주의라는 신학과 또 우리 신앙의 지방 안에서 태어났고 나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물론 교단 신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단 신학은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아주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할 때는요, 자유주의적인 영향 속에 있었던 그런 학문적 배경 안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역사적인 예술을 연구하는 그런 것을 주된 이런 배경으로 갖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공부해온 이 신학과 신앙과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신학과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 회의를 참 많이 가졌었어요.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증거를 내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 그 때때마다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방어할 수 있는 여러적인 신학적 기제들을 저에게 주셨고요, 또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더 제 신앙과 신학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의심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고요. 어떠한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적 회의를 가져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신의 늪으로 빠지지 마시고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내시고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절대 진리신 예수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름을 진일보 한다 그러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예수는 진리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회의 자체가 아니라 의심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회의 자체가 아니라 의심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수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그 조언의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조언에 따라 오늘 본문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새 수레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들과 이 새 수레를 끌게 하여 이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명 레위기서의 말씀 또 민수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요,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그리고 민수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궤를 받는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가 옮겨야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 자손들이 반드시 끈에 메어서 어깨에 메어 이동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레에, 그것도 암소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옮긴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말씀 계속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이 참 재밌는 해석을 해놨어요.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으면 소라는 미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하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미물의 헌신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 보면서요,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 가만 감동도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 여호와의 궤를,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옮길 만한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암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다. 내가 쓸 자가 없다.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하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내릴 사람이 없다. 하나님 탄식하고 계세요. 이 탄식의 소리를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것을 조금 문장을 바꾸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한 암소들은 주의 일을 하는 진정한 사명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소아이들에게, 암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신학 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암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명자들,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태도와 자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요? 주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을. 자,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임을 안줄 알리라 하니라 하며 새 수레를 준비하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로 하여금 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소들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식들과 자식들이라고 오는 표현인가요? 송아지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이 암소들은요, 이 선택을 받고 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시피 이 암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입장에 서게 되면 지금 수레를 끌 형편이 아니잖아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젖도 먹여야 하고 애기들도 돌봐야 하고 얼마나 또 몸도 회복해야 하고. 그런데 주저함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은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함께 하자,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성도들이 즉각 순종하기보단 먼저 이렇게 말들을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생각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마음을 먹어요.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해야 할 일 봐.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보라고. 나 내년에 계획도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이제는 쉴 때야.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쉴 때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달리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멈추려고 해.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잘 때라고 얘기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사로 살면서 제가 본 하나님은요, 또 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럴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때야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하긴 착해요. 순종을 하긴 해. 버스 지나간 뒤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이 복이 아닌 부스러기 떨어뜨리고 가시는 그 은혜만 뒤쫓고 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정과 형편 생각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뜻과 계획 다 고려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꺾고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아멘, 주의 종 듣겠나이다 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한 소들은요, 주의 일을 감당한 사명자들을 대표하는데, 이 암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사명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이 암소들이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여정까지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먼저는요, 새끼를 뒤에 두고 떠나야 돼. 이 동물의 이 본성인 이 모성애, 이거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참, 새끼를 떼어놓고 어떻게 그 동물들이 그렇게 갑니까? 엄마가. 이 고통을 감수해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명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하는 소들을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하라고 했어요. 신앙적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우연히 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 끌어보지 않았어요. 힘들겠죠. 또 하나, 에그론부터 벳세메스까지는 13km 정도 돼요.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된 도로도 아니에요. 그 적국이야, 적국. 그러니까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 교류가 없이 단절된 지역인데요. 험한 길을 가야 돼요. 험한 길. 13km 정도 되는 험한 길을. 이 세 가지의 고통과 이 희생을 감수해야 돼. 그런데 암소들이 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람이 없고 깨달아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대체로요, 많은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예. 참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일단 지칠 수도 있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요즘 같은 세상에 남 신경 쓰고 산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지,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도 돌봐야 하고 또 섬겨야 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고요, 또 막 몸도 아프고요. 이런 것들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를 높이시고 복을 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곡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 고난 받으면서 이 말씀 갖고 막 위로받으면 안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 이 맛에 예수 믿고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든 신앙인들은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영광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벳세메스로 여호와에게로 운반한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명자들의 바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이고 또 함축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암소가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음을요,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사명만 감당했다는 거예요. 좌우 안 바라보고. 얼마나 새끼들이 보고 싶었을까. 그 새끼들이 울음소리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술에 안 매여 뵀으니 막 억지로 매어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막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출산하고 나서 얼마나 예민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사명만 다 감당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인 거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주일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만 바라보고 가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 막 우쭐거리거나 막 그들과 함께 부하내동하지 않고 다 절제하고 제자들 땀만 먹지 않게 배 태워 보내고 혼자 산에 다 기도하러 가셨고, 또 막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6장에서 막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한 변에 돌아서서 막 예수 보러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막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이라면 왜 이 총구석에서 사역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광장 한복판에 가서 기적을 행해야 사람들이 믿지, 왜 갈릴리 총구석에 가서 네가 왜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사역을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막 조롱해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랬는데. 그런데 마음 안 흔들리세요. 칭찬할 때나 모욕할 때나 사람들이 막 욕할 때나 죽이려고 할 때나 아니면 왕으로 막 추대할 때나 감정선이 안 흔들려요. 사명을 안 잊는 거예요. 자고 오면하지 않고 구속하신 예수,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만 딱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발 헛디디게 돼 있습니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내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에게 팍 뛰어넘기고 싶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이래야 되나? 왜 나만 고생해야 되나? 별 생각, 별 감사 싹 사라지고, 남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욕심 생기고.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길을 운반한 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명자의 바른 태도,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충성해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에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포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수레를 매는 순간 이 암소들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뭐로? 번제물로. 원래 번제물은 암소를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숫소를 드려야지. 어린 양을 드려야 하고 염소를 드려야 되고, 암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제물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남기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남김없이 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 저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이 참 금방금방이죠. 금방금방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본향인 천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스토록 왕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수억만금을 쌓아놓고 또 많은 명예와 업적을 쌓아놓는다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가지도 못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은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기억 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져요. 한 줄 글로만 남고 말아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인 천국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찬양대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서야 할 자리예요.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구역장들, 교사들, 목양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제가 이 구역장 교육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세안교회 담임 목사하고 수천 명의 성도들 목양하는 목사지만요, 뭐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바는요, 복음만 맹정신으로 정확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정신이 오락가지가 아닌 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한 명이 됐든 수만 명 수천 명이 됐든 상관없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목양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충성을 다하세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